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뵙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사 주님을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미경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도 잘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비단결같이 부드럽고 예쁜 모습으로 신앙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2026년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주님 손 얹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 살아가는 복 있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복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병상의 환우들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환우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세워주신 목사님 주의 강한 팔로 안위하여 주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 내려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는 잘 박힌 못이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택 장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그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한 해로 짜장면 집에 갑니다.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볶음밥 먹을래? 이것을 가지고 5분 동안 메뉴판을 보면서 정하지를 못해요. 또 뭐 먹을 건데 나 뭐 먹으면 좋을까? 정해줘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그러죠.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렇게 결정하라 하면 결정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 시기가 지금 사회학적으로 29살까지 청소년기 시기를 본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부모가 다 선택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내 삶에서 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머뭇거림, 선택하지 못하는 것. 선택해야 할 때 선택하지 못하는 이 머뭇거림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위험이 다가오고 방향이 분명한데도 마음이 떠나지 못하고 발걸음이 지체될 때가 있지요. 오늘 말씀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 이곳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다. 빨리빨리 나가라. 하나님은 롯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것이니 빨리 떠나자. 빨리 떠나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장인어른 이렇게 평안하고 멀쩡한데 이상한 말씀 그만하시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지금 소돔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지금 더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저 바쁩니다. 이 죄 가운데 지내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순간,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에도 이 사위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지요. 몇 년 전에 무엇이 유행했습니까? 딩크족이라는 게 유행했죠. 우리끼리만 잘 사자. 무슨 자녀를 낳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 다음에 무엇이 유행했어요? 욜로족이에요. 욜로족. 인생은 한 번뿐이다. 너의 인생 오늘을 즐기면서 마음껏 살아가자.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은 행복하자. 요즘은 무엇이 있습니까? 파이어족. 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돈을 빨리 벌어서 은퇴하고 편안한 삶을 빨리 누리면서 살자. 뭐 일을 하냐?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겠죠?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편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잠깐 살아갈 이 세상을 위한, 이 땅을 위한 전략은 열심히 짜는데 영원히 살아갈 그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롯의 사이들은 기회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이 찾아온다. 이제 곧 멸망한다. 근데 그 기회를 믿지 않고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소돔단처럼 당장 이 땅이 멸망하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최후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현실적인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죽음이 멀다고 생각하지만은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경험할지 몰라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사실 죽음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고 있어요. 멀쩡한 것 같지만은 한순간에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롯의 사이같이 잠들어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멀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이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천사들이 재촉합니다. 지금 당장 두 딸을 데리고 나아가라. 지체하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롯이 지체하였다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망설임에 지체하는 것이에요.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직접 말씀을 하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 심판은 들었지만 마음은 아직 소돔에 사로잡혀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롯이 소돔 땅과 함께 멸망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런 롯을 억지로 붙들어서 구원하십니다. 천사들이 그의 손을 붙잡아서 끌어냅니다. 말씀이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이었더라. 그의 행위대로 한다면, 그의 연약한 믿음대로 한다면 심판을 당합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를 더하심을 아끼지 않는 분이신 것이죠. 이처럼 롯에 대한 그 자비하심과 은혜가 사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심, 불쌍히 여기심, 은혜 베푸심.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우리를 버리시고 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은혜가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반응보다 먼저 앞서서 그 은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요. 내가 결단해서 구원 얻은 것으로 알지요?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면 천사들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들에 머물지 말고 평지를 떠나서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고개를 돌리지 말라 이 뜻이 아니죠. 단순히 고개를 돌리지 말라가 아니라 마음의 미련을 끊어내라. 이것을 이야기하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소돔의 삶을, 죄악의 자리를 완전히 끊어내라.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결별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결별. 에스감과 결별하고 소돔의 삶을 청산하고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결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아쉽다. 거기서 좀 더 버텼으면 아무 일 없었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세상에 미련을 두지요. 그 생각들이 발걸음을 늦추고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내미셨고 롯은 이제 소돔을 떠납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그는 계속 망설이는 것이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또 다른 협상, 은혜를 받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조건을 내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곳에 이르기 전에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성읍으로 가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인내하는 분이십니다. 롯이 도착할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도 망설여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심판을 유보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것이 무한하지는 않아요. 무기한은 아닙니다. 내일 말씀을 보겠지만은 결국엔 끝끝내 소돔을 끊어내지 못하는 롯의 아내는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합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돌아오라, 회개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은혜의 때다. 돌아오라, 기회다. 그런데 그들이 늘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참아주세요. 심판을 유보하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끝끝내 반응하지 못하자 그 기회는 결국 사라졌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한 현실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와라. 지금 떠나라. 지금 결단하라.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는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님을 붙드시고 지금 당장 지금 바로 결별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결단하는 삶이 되도록 결단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신앙사회에서 믿음의 줄타기를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두 발을 옮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뭇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미련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시간부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구원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중에, 우리의 교우들 중에, 권속들 중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상해서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삶에 이런저런 시험 때문에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가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강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자비의 손길을, 치유의 손길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의 때가 믿음이 굳건해지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삶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오니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시작하오니 주님의 손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방황이 없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아버지 세상 가운데 펼쳐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6년 이 한 해를 아버지 이끌어갈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아버지 해치워야 될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들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거운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